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기문 박사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제4화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짐승의 머리에 행하는 안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지난번에 논의한 것들 가운데 부정은 하나님의 성소의 정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부정으로 성소는 오염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자, 지난번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람의 죄가 어떻게 제단 등에 옮겨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 입장이 있죠. 하나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통해서 미리 옮겨지는 것을 미아스마 가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이 이제 한 가지 입장이고요. 두 번째 입장은 안수라고 하는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옮겨지는 것은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동 가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의식을 수행하면서 손으로 누군가의 머리를 누르거나 기대는 행위 자체를 안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짐승의 머리에 행하는 안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구약에 나오는 그 안수에는 네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하는 축복의 안수, 두 번째는 새 지도자의 머리에 행하는 어떤 위임으로서의 안수, 세 번째는 사형당할 범죄자의 머리 위에 하는 안수, 그 다음에 제사할 짐승의 머리에 하는 안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에게 하는 축복의 안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48장 14절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사용되는 동사가 쉬트라고 하는 동사가 특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오른손을 내밀어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축복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죠. 두 번째는 새 지도자를 위임하는 머리에 행하는 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사마크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신명기 34장 9절에서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기서도 동일하게 사마크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형당할 범죄자의 머리에도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식이 끝나면 사형을 집행하게 되죠. 레위기 24장 1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저주한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사마크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죠. 제사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제사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경우는 이제 특별히 세 가지 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안수하는 것이 있고, 또 개인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물에 안수하는 것이 있고, 또 제사장이 회중을 대표로 해서 드리는 제물의 안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의 안수를 살펴볼게요. 레위기 1장 4절에 나오는데 그는 황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그랬죠. 두 번째는 개인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물의 안수를 말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정화제물의 경우에 나옵니다. 그 황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레위기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임직을 위한 제사장들의 제물의 안수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의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출애굽기 29장 10절이고요. 사마크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안수, 죄의 고백, 그 다음에 죄의 이동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그겁니다. 모든 안수가 죄의 이동을 의미하느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죄의 고백과 죄의 이동과 함께 등장하는 경우에만 안수가 죄의 이동의 수단이다라고 결론 낼 수가 있겠다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인데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죠. 자, 안수가 죄의 이동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수만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정화제물을 드릴 때 죄의 고백만 있는 경우, 세 번째 안수와 죄의 고백은 있지만
재물을 죽이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안수가 곧 죄이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첫째, 안수만 있는 경우입니다. 뭐냐? 번제물과 나눔제물의 경우에는 안수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와는 무관한 경우라는 거죠. 자, 레위기 1장 4절 볼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두 번째, 레위기 3장 2절에 그는 나눔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기 나오는 그 번제물과 나눔제물의 경우에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수가 있더라도 이것이 이제 안수가 죄의 이동의 수단이 될 수 없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언급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죄와는 무관한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정화제물을 드릴 때 죄의 고백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의 경우에는 안수는 있는데 죄에 대한 공적인 고백이 없고요. 레위기 5장의 경우에는 안수는 없는데 죄의 공적인 고백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4절을 읽어보면 그 수송아지, 그 혹은 황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야훼 앞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레위기 5장 5절 6절의 경우는 자기 잘못을 자복하고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안수가 있는데 죄의 공고백이 없느냐, 안수는 없는데 죄의 공고백이 있느냐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안수와 죄의 고백은 있지만 제물을 죽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의식에서 안수와 죄의 고백은 나오는데 거기에는 또 제물을 죽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 아론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광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그겁니다. 첫째, 짐승 머리에 안수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입니다. 모든 제물의 안수가 죄의 이동의 수단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모든 정화제물의 안수가 죄의 용서와 관련이 있으나 죄의 이동의 수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결론입니다. 레위기 4장의 안수는 죄의 고백이 없고 레위기 5장의 죄의 고백에는 안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물을 죽이지 않는 아사셀 염소의 경우에는 안수, 죄의 고백, 이동, 추방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모두 등장하는 가장 적절하지만 가장 유일한 본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론이 고백한 죄의 이동은 사마크가 아니라 나탄이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점도 또한 특별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는 마무리가 되겠고요. 다음 회차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구약 제2에서 전가, 이동, 전염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의미이며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경 제2세계 공부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또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이야기 아래 그 계좌에 후원을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